너무 복된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 날 세상 떠나시는데 월요일 날 성전을 정화하게 깨끗하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화요일 날 이 말씀을 전하시고 수, 목, 금 사흘 뒤에 돌아가시는 그런 정말 인생의 아주 기막힌 순간에 아주 평범하게, 오늘 설교 제목 평소와 다름없이, 몇 주 전에 우리 이명근 장로님 한 주 전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아프시고, 그 다음에 세상 떠나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고,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가, 얼마나 큰 복인가. 서현역에 있으면 칼 맞아 죽습니다. 대전에서는 제자가 졸업했는데 학교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죽이고, 이게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데 이게 그냥 사는 게 아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평상시와 똑같이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 있는 나지막한 올리브 나무로 가득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쉬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성전에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낮에 성전 뜰에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만 성소 안에 들어가고, 일반 사람들은 성전 뜰에 있어야 되고, 여자들은 성전 뜰에도 못 있고 여인들의 뜰 따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들어있고, 이방인들은 아예 출입도 못하고 하는 그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성전에서만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셨고, 그리고 산 위에서도 가르치셨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도 가르치셨고, 나병 들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도 가르치셨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날아 누워있을 때 고쳐주시면서도 그 집에서도 가르쳐주셨고, 삭개오에게도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묵겠다 말씀해 주셨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선호하시던 장소는 없었습니다.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느 곳 어느 장소든지 상관없이 가르치셨고, 그리고 앉아서 가르치셨고, 당시의 선생님들은 주로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요즘은 앉아서 가르치면 교만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까 봐 권위가 없는 시대라서 선생님들이 앉아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뒤에 그냥 약간 기댈 수 있는 약간 높은 의자, 거기에서 엉덩이만 살짝 걸친다든지 아니면 서서 가르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앉아서 베세다 들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갈릴리 호수에다가 배를 띄우고, 그리고 그 배 위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저 산층 꼭대기에 있는 우리 식구들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하면서 낭낭한 목소리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21장이신데 19장 47절 자막에 잠깐 띄워보겠습니다. 19장 47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예, 거기 앞부분만 따서 전체는 다 안 하고 필요한 부분만 제가 따로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셨다.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가르치셨습니다. 걸러서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달랑 1시간, 그것도 제가 설교는 25분 성가대 딱 끝나고 나서 15분에 끝나면 45분, 20분에 성가가 끝나면 50분,
이렇게 딱 30분 정도, 30분 정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낮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계속 낮 동안 30분 동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의 도를, 용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종교라고 하는 말은 종교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로 분류될 수 없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요? 들어야지 생긴다고. 들어야 생긴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믿음이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더해진다는 말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디모데한테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 있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뭐가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셔 주셨는데 세상에도 선생님들이 많았거든요. 그중에서 이스라엘의 선생님들은 특별하게 부르죠.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라고 하는 그 선생님을 랍비라고 부르는데 랍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랍비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온전하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으로 시대에 한두 명, 힐렐 선생님, 샴마이 선생님 두 사람이 랍비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신데 그렇게 기억될 만한 스승들, 랍비들이 이스라엘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랍비가 한 분 계십니다. 변순복 교수님이라고 이 정선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정선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어렸을 때 강릉으로 유학을 가니까 강릉 우리가 지금 관광도시잖아요. 자그마한 도시잖아요. 강릉으로 유학 가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 내가 유학을 한다. 그 첩첩산교육에서 남자의 이름이 순복이니까 얼마나 얘들한테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순복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유학하셔서 거기서 랍비 교육을 받고 랍비 자격증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 변순복 선생님의 책을 이렇게 보시면 랍비는 이렇게 참 쉽게 잘 가르치시는구나. 정성껏 가르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랍비가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는 드물고 주로 이제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들? 서기관들, 성경을 이렇게 옮겨 적거나 그 다음에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주로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회당도 많아지고 그리고 성전도 많아지고 예루살렘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아니라 각 마을마다 멀리서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마을마다 성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으니까 랍비가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서기관들이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공회, 국가의 기관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서 공공장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잘 가르치셨는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보고 듣더니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칠까 싶어서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셨다.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잘 가르쳤는데. 보니까 밑에 보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한 사람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12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 떠나가지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림받지도 못하고 어머니 이름으로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림받았던 애비 없는 자식, 정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동생들 밥 먹여야 되고 가정 돌봐야 돼서 소년 가장으로 목수일 하던, 그래서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어떻게 글을 알 수가 있느냐 놀랐던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서 놀란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당시에 서기관들이 가르쳤는데 서기관들은 잘 못 가르쳤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라 마태가 그렇게 그 장면을 보고 기록한 건데, 이왕이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가 있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예수님이 권세가 있으셔서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 같다고요? 권위 있는 자와 같다 해서 선생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마태는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했는데 서기관들과 같지 않게 가르쳤다. 도대체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교훈이 되도록 그 시대에 맞게 그렇게 해석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는데,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해박한 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의 정신으로 살지 않고 율법에 매이도록 만든.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안식일 날 무화과 나무 2개의 열매보다 무거운 것을 들고 다녀서는 안 된다. 요런 거나 가르치고, 안식일 날 멀리 걸어 다니면 안 된다. 그럼 멀리 걸어 다니면 안 된다는 말이 얼만큼부터가 멀리일까요? 1000발, 2000발, 10,000발. 어디서부터가 먼 건가요? 왜? 10,000걸음 정도 돼야지 멀어요. 10,000걸음 걸으려고 하면 1시간 반 걸리죠. 1시간 반. 젊었을 땐 뛰어가면 그냥 걸어갈 수 있지만 보통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식일 날은 10,000보 이상 걸어서는 안 되죠. 그걸까요? 사람들의 건강에 따라도 다르고 느낌에 따라도 다르고 자기 나이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지는데 그걸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니 사람들한테 거기에 맞게 다 해석해 주느라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 따분했던 거죠. 그래서 가르침이 복잡하고 어렵고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생명력이 없고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셨을 때 놀랍게 여기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만 예수님께서 놀라셨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눈을 탁 뜨고 졸리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아, 졸리신가 보다. 밥 먹고 지금 딱 식곤증 올 때 졸리지 마시고 딱 눈을 딱 뜨고 졸리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한테 그거 혼나는 일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마가가 쓴 게 아니라, 마가가 썼는데 마가의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라고요?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권위 있는 자와 같고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권위 있는 세교훈이로다 하고, 더 놀라운 일은 귀신들이 주님의 그 명령 앞에 귀신아 나가라. 회당에 보니까 귀신이 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귀신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귀신이 순종하시는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말하면 귀신이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앞에 다시 한번 자막 한 번 더 띄워볼까요? 귀신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예, 더러운 귀신이라고 돼 있어요. 귀신은 더러운 영이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여요. 지하철역에서, 분당 서현역에서, 대전에서 정말 미쳐 날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스를 틀었더니,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제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호신술 배웠다고 자랑하다가 칼 맞습니다. 일단 그럴 때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도대체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흉악범처럼 생겼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나 오늘 몇 명 죽일 거니까 이렇게 얼굴에다가 표시가 돼 있다면 모를까?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옆에서 누가 사람이 쓰러지면 소리를 크게 질러서 칼 든 사람입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거리를 둘 만한 어떤 막대기 같은 것이 있어갖고 서로 접근하지 못하게, 누가 막대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요즘. 우산을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고등학생 2명이 여자 한 분이 칼에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으니까 이 사람 놔두면 과다출혈로 죽을 것 같아서 거기 누르고 지혈하고, 정말 위험한 자리인데 그런 청년들이 있어서 그 여자분은 살아났거든. 그런 것처럼 이 시대, 여기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의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생각이나 행동이 더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더러움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불쾌지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주님께서 명하시니, 가르치실 때 귀신이 쫓겨납니다. 권세 있는 세교훈이로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자들이 마음껏 휘젓고 다녔던 그 어두운 곳에, 그 비극적인 곳에, 그 더러운 곳에 새로운 질서가 생겨난 거죠. 어둠과 더러움이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귀신까지도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정신도 깨끗해지고 영혼도 깨끗해지고 몸도 마음도 깨끗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으시면, 그러니까 졸고 계시면 안 돼요. 여름이라고 8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따 잠 깨라고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냉커피 드릴 거예요. 냉커피예요. 제가 따뜻한 그렇게 포트에다 넣어서 꼭 새가족치를 한 통,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 2통 그렇게 내는데, 오늘부터는 그냥 한 통으로 이 냉커피 나올 텐데, 밑에 한 10잔이나 남아도 쫄쫄쫄쫄 나오면 앞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누르시면 채워서 드실 수가 있어요. 없다고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렇게 커피를 드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오늘 그 살해당, 그렇게 고통당한 그 60대 여자분하고 20대 여자분이 차에 치여가지고, 그 사람이 차 몰고 그냥 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악한 영이 더럽히지 못하는 교회, 악한 권세가 사로잡지 못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놀란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온전하게 가르치셨는데 한 가지 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날마다 가르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가르치시고 평사왕성시와 다름없이 내일 모레 사흘 뒤면 죽을 텐데 일주일 전부터 곡기를 끊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세상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잡히시던 전날까지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스승으로 너희들한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다.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그냥 요양원에 가가지고 3주 동안 요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자기의 영을 보내셔서 지혜의 영을 보내셔서 말씀 들을 때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 잃는 사람이 드문다. 그러니까 믿음 잃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에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렇게 서문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뭐 하시며?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행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내가 기록했다. 누가복음에.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내가 또 쓴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질문하시고 그리고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기쁘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고 간결하게 가르치시고 기억하기 쉽도록 잘 가르치신 위대한 스승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는 거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일어나야 된다. 주인이 더디 올 줄 알고 술 잔뜩 먹고 동료들한테 행패 부리고 그러면 주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 종을 혼내준다. 우리 주님께서 아침 9시에 나가가지고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11시에도 나가서 와서 일해라. 오후 3시에 나가서 사람을 불러다. 오후 5시, 이제 마지막 일 마칠 시간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5시에까지 나가가지고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하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용돈을 일당을 주는데 아침 9시부터 수고했던 사람들한테 먼저 줄 줄 알았는데 맨 마지막에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한테 한 달란트를 주니까 우리는 9시에 왔으니까 2달란트를 주겠구나 했더니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니까 성질을 내면서 어떻게 이런 법이 있느냐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게 이게 당신 제정신이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화를 내면서 내가 너희하고 분명히 아침에 하루에 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큰 돈입니다. 시급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약속했고 있는 거 줬으니 너 받을 거나 받아서 가라.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귀하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잘 가르치시고 권위 있게 가르치셨는데 그 권위의 출처에 예수님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새도 없으셨거든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는 예수님, 서양 사람들이 그린 예수님 얼굴은 정말 이탈리아 남자의 그림, 멋있는 30대 수염나고 머리 쫙 나풀나풀거리고 정말 테리우스 같은 정말 멋진 그런 모습은 다 사람들의 상상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우리 주님은 고운 모양이 없으셨다고. 마른 땅에서 간신히 나온 그런 싹같이 정말 삐뚤삐뚤하고 그랬었다고. 키도 그렇게 큰 게 아니라 목수일 해가지고 근육질에 다부진 얼굴이 검은 구릿빛에 그 다음에 목수일 하려고 머리에 톱 같은데 연장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짧게 자르고
그렇게 사신 분이셨는데 그것 외모로 우리 주님께서 권위를 가지신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셔서 말할 것과 행동하는 것도 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가 교훈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그가 권위가 있으셨다는 거죠.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4장 24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서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주 확정하듯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아들이 말씀하시도록. 그전에는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너희 믿음이 뭐와 같이 작아도, 얼만큼 작아도, 겨자씨 알만큼 작아도 네 산더러 저 바다에 가서 빠지라고 하면 빠질 그대로 될 거다. 우리 믿음 우리가 생각해도 작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축복하시면서 너희가 너희 믿음이 부요해질 거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믿음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큰 축복입니다. 위협이 닥칠 때 충분히 침착하게 하고 두려움 앞에서도 굳건하게 하고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게 하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마음을 평온케 하며 의를 향하여서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달려들게 하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서양 속담에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바다로 나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바다로 나가야 된다는 말은 바다는 흉흉하고 괴물들이 있고 귀신이 날뛰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도를 배우려면 어디로 가라? 졸리신 분들은 다시 들어보세요. 기도를 배우려면 어디로 가라? 바다로. 근데 그게 성경책에 있어요. 시편 107편 2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어디에서 보나니?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생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흉한 바다에서 기도하라는 말이죠. 이 바로 이 말씀 가지고 서양 속담, 서양 격언이 나온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 오늘 가르침의 결론이 우리가 지금 37절, 38절 보셨는데 36절이 21장, 20장, 21장 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 결론이에요. 36절. 우리 한번 볼까요?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배 드릴 때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꼬챙이를 갖다가 이렇게 딱 꽂아서 이렇게 안 내려오게 딱 꽂고 깨어 있어야죠. 마지막 때가 갈수록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결론이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해가 지는 줄도 모르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쉬시러 기드론 시내 건너가지고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가셔서 쉬셨는데, 여러분 그때가 6월절 기간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이 6월절 밤이잖아요. 6월절은 1월입니다. 1월. 평균 기온이 몹시 추운 때.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쉬셨을까요? 어떻게 쉬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뭐처럼 흘렀다고요? 빛처럼 흘렀다고요. 견디신 거죠. 그 추위에 주무신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틀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렇게 환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쉬도록 조그만 방 한 칸이라도 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주님을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없이 그냥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도 드시고 우리 집 축복도 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밤 공기가 차니 우리 집에서 편히 묵으십시오,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한 명도. 오늘 이 말씀 들으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집에 가셔서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을 하세요. 주님,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저희 가정 축복해 주시고 편히 쉬십시오. 아무도 그렇게 우리 주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누가 모셨을까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으로 나 있는 모든 도로를 파서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썼던 게 뭐냐면 감람산의 모든 나무를 뿌리채 뽑고 그 다음에 꺾어버린 다음에 재를 뿌리고 못자라게 싹 안 나게 그 위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아버렸어요. 한 그루도 남기지 않냐고. 이게 유대인들의 그 민족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싹 도말해버렸는데, 어떻게 한 그루가 살아서 과학자들이 그 나이에 그 올리브 나무의 연령을 탄소 측정으로 평가해 봤더니 2000년이 된, 그러니까 그때 그 로마 군병들의 잔악한 행위로부터 한 그루가 살아서 남아있는 그 올리브 나무가 있거든요. 거기에 오랜 세월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랍인들 사이에는 그 나무를 보고 무슨 말이 지금까지도 전해지냐면, 이 나무는 예수님을 본 나무다. 이 나무는 예수님을 본 나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서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은 꼭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2000년 된 그 나무, 지금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런데 200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올리브 열매가 열리는, 나머지 나무는 나중에 심은 나무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2000년 된 그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것을 지켜봤던 나무거든. 우리 주님께서 서기 30년쯤 세상 떠났으니까 2000년 전이니까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소리를 들었던, 무슨 소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올리브 나무가 그걸 들은 거예요. 여러분, 내년 봄에 우리 지난번 임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한 20명에서 30명 그 사이에 겟세마네 동산에 갈 거거든요. 가서 그 나무 옆에서 사진 이렇게 찍으면서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올리브 나무를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이달 말에 한 주간 동안 중국의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서 자자 손손 복을 누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